12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 옆에 부감 인사할까요? 뜨겁게 예수 믿읍시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이 신학생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정답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라고, 책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고 아무리 달려있지만 이 신학생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린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정답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펼쳤지만 정답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신학생은 시험지에 딱 한 줄을 적고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적어 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채점란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학생은 0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은 게을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기도를 하느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가만히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을른 거죠. 나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가만히 묻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를 뻥튀기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슬쩍 뒤로 미루는 우리의 게으름을 아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얕게 꾀를 부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열심을 다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을 다 일일이 아시고 체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포기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살을 깎아서 피를 다 쏟아서라도 우리를 열정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젊은 악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간단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봤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더 많은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악마가 또 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면은 전도하기 위해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늙은 악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면 저들은 감옥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에 간교한 늙은 마귀가 꾀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내버려 두자.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두자. 성경도 열심히 읽도록 내버려 두자. 전도도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런데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는 마음을 심어주자.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게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되 차차 하자. 봉사, 충성, 헌신, 전도, 선교하기는 하되 형편되거든. 차차 다음부터 내일부터 하면 된다.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게으름 피우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의 속임수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은 게으름이 아니고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열정은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게 만들죠. 열정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런 비전도 거대한 꿈도 역사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꿈은 크고 원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땀도 쓰고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슴에 품을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할 때 그 꿈이 응답이 되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비전도 거대한 꿈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열정인 겁니다.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입니다. 태만합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시간이 많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열정의 사람은 스스로 일을 만들고 일할 환경과 시간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열정은 쌍둥이 형제와 같은 거예요. 비전이 생기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는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은 평생의 비전을 달성케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주 똘망똘망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웨이브가 들어가고 살을 빼기 시작하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어느 날 눈도 까짓고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생긴 겁니다.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어느 날 눈에 맞은 머스마가 생긴 거죠.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그냥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 그 자매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꾸미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생기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은 평생의 비전을 달성케 하는 원동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작품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이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성령은 뜨거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시고 성령은 열정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낭창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열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성냥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열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식었던 가슴에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엄마에게 가까이 가면 힘이 생깁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힘이 생기는 거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갈 때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때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열정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엔데오스, 엔데오스. 엔은 안이란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에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열정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한번 볼까요? 지구가 속한 이 행성을 은하계라 말하죠. 은하계 들어보셨죠? 이 은하계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이 지구와 같은 수많은 별들이 2천억 개가 모여져서 은하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2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이 은하계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1,00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대충 지구 하나 만드시고 달 하나 만드시고 해 하나 만드시고 그러면 되실 것 가지고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들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일 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수조 개의 별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열정의 분이시죠. 열정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열정의 작품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열정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벌레와 물고기들과 새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많은 수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자가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어류와 모든 조류를 다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만드시고 잡아먹을 수 있는 닭이나 소나 돼지 몇 마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그렇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른 동물과 식물들과 새들과 꽃들과 풀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열정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6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100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 안에 또 30억 개가 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열정적인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 개미 한 마리가 엄청난 열정으로 자신보다 10배에서 20배가 넘는 큰 짐을 끌고 개미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이고 자그마한 개미가 자기보다도 훨씬 큰 그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자그마한 꿀벌이 그 작은 날개를 휘저으면서 수천 마리를 날아서 꿀을 모아오는 거예요. 철새가 엄청난 열정으로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농부가 뿌려놓은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열정으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을 틔우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지요. 놀라운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열정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존의 열정, 살아가는 열정, 존재의 열정. 무엇인가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꽃이 봉오리를 피우는 거 열정인 거예요. 땅을 뚫고 식물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가는 것 다 열정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생존의 열정입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열정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은 살아있는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열정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열정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으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존재케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토하고 심장을 깨뜨리는 그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열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가슴 벅차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태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시간들을 대충 아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열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신 내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 살지 마시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의 죄요, 불순종의 죄인 겁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식었던 열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슴에 불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에 불붙는 이 골수에 사무치는 불, 이 열정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 줄 믿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불, 내 마음에 불붙는 열정, 말하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누가 부어주신 겁니까? 열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심령에 부어주셨던 골수에 사무치는 불, 내 마음에 불붙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은 게으른 모습이 아닙니다. 태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못난 인생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아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은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청년일지라도 노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노인일지라도 청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큰 빌딩, 호텔 사우나에 보면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벌거벗고 사우나실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인생들이 있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재벌 2세, 3세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 의욕도 없고 일할 이유도 없는 인생들, 돈 벌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 하루 종일 대낮에 사우나실에 와서 마사지 받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은 또 죄지으러 나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을 가서 또 세상에 흥청망청 취해서 살다가 밤새도록 죄짓고는 또 낮이 되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다 포장합니다. 치장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자체는 불쌍한 인생이요, 가련한 인생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꼬물꼬물 기어달리는 그 개미 한 마리도, 그 곤충 하나도, 벌레 하나도 그 생존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인생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돈 버십시오. 열심히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가정을 돌아보시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의욕이 넘쳐야 돼요. 보기만 해도 막 힘이 솟아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막 의욕이 생겨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눈동자가 물간 고동 눈처럼 이렇게 헐게 넘었더니 일합시다 그러면 일하기 싫은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열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허리멍텅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열정의 근원, 힘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과 인생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열정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열정입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열정적이 아닌 사람도,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사람도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흐리멍텅한 물간 인생이 아니고 뜨거운 인생,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듯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식어진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셔야 됩니다. 열정적인 공동체, 열정적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귐과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 그 가슴에 식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내 식어졌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막 힘 빼앗기고 에너지 다 빼고 탈진해가지고 막 올려라 흘러흘러 교회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 공급받고 성도들 만나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열정을 공급받고 공유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사귀십시오. 좀 흐리멍텅하고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참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도 흐리멍텅해집니다. 나 의욕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과 사귀시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과 귀한 믿음의 교제와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열정을 불태울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열정을 일으키는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는 그 일을 찾아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디자인하신 모습은 열정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붙는 열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불, 마음에 불붙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담아주신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열정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열정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열정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열정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열정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우리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우리 가슴 속에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찬양이 찬양되는 것이고,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얼마나 노래를 잘할까, 멋있게 할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곡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술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을, 열정을, 여러분 안에는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목자가 되시고 열정적인 리더가 되시고 열정적인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열정적인 우리 집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길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열정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분을 예배하다가 그분을 섬기다가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편지에는 책망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마지막 말세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만 너는 실상 가난하다. 너희는 눈멀고 병들었다. 실상은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열정이 없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실상, 영적인 실상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부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눈멀고 귀먹고 병들은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으름을 회개하라. 불성실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열정을 회복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시고 선교에 열심을 내시고 헌신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 피를 토하여 살리신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자신의 피를 토하여 심장을 꿰뜨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러한 내 인생, 이러한 나의 생명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며,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헌신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 받은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고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을 예배하도록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열정적인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헌신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쳐버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 앞에 서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